예, 오늘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약간 이제 순서를 갖다가 약간 뒤에 약간 달리 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확신에 관한 성능 성고들은 사탄의 중요한 공격들을 당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암송한 말씀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장래 일이 궁금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 알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은 당신에게 인도의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당신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에 드린 확신은 사제 확신과 인도 승리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또 앞에 또 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뭐 우리가 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야 너 또 죄졌지 또 죄졌지 야 하나님 너를 뭐 그렇게 또 그 사랑할 거냐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사탄을 갖다가 사탄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도의 확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3년을 바라봅니다. 24년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좀 나에게 좀 평안이 있을까? 좀 기쁨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는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어떤 공포심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약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암수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만이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잘 자리 잡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갖다 주장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잘 정착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나왔네. 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주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 길을 보이시고 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을지 나쁠지 어떤 사고가 날지 좋은 기쁜 소식이 들어올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 가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느냐, 나는 이 두 가지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야망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내 삶에 내가 주관하는 모든 걸 좀 내려놓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근 30년, 1978년 9년부터 예수 믿게 됐으니까는 30년 몇 년이니까 헷갈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끝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돌아와. 구약 성경을 보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끝없이 말씀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너를 주목하여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참됨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과정, 단계를 밟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곧 영적 제사다라고 이렇게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무시할 때, 소홀히 다룰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같냐면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나 꿈에서 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환청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치달아 달려가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니가 예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매제 내 여동생 남편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막 대학 노트를 놓고 손을 연필을 딱 드니까 막 흔들리면서 어떤 글씨를 써나가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 대학 노트를 그 친구, 내 매제들 친구들 있는 데서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 교회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는 이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기차를 타고 쫙 와가지고 어디에 내렸냐? 영등포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난 자기 은혜를 막 얘기하니까 막 더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그런 신학교 가지 말고 저기 어디에 있는 신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배운 겁니다. 이상한 것을.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나버려요. 절대 명절 때 만두 빚고 그런 것도 어디서 이런 무방숭배 그런 것도 만드냐고 막 여단치고 일절 모든 어떤 교제권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매제가 참 이상하다. 다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빠져버려요.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카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명품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게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명품을 좋아해서 막 그런 사람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갖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랑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카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 두 번째 삶은 거룩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병 낫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면 의뢰권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 거. 그럼 어느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뭐 침례교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장로교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감리교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장로교 신학교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장신대를 가겠습니까? 합동 신학교 가겠습니까? 총신대를 가겠습니까? 고신대를 가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갖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 시대와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막 열심히 책을 읽고 막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방법 나오면은 전부 다 쓰레기통 버려도 되는 겁니다. 100%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책들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과는 무엇인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것을 갖다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에 생활에 물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제 내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술 이렇게 고리뚱황태를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딱 끊고 담배 맨날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어요. 달라졌네?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심령, 새로운 내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런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지배하게 되고요.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바이 수령 동지, 장군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 사상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내가 살고 그 사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내가 완전히 탈바꿈돼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넘게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아주 싸운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여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 것인가, 그런 선택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길은 다양한 것 같은데, 세상 길은 다양합니다. 내가 잡을 가지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구하는 삶의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들을래? 사탄 말을 들을래? 세상 말을 들을래?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너의 세상의 길을 걸어갈래? 두 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길입니다. 이런 딱 두 가지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딱 두 가지 않아요. 두 가지로 그의 모든 영원한 시간이 딱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갖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또 쭉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래?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갈래? 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상 팍팍 찌그리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기쁨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인상 푹푹 찌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생각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하십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이단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두 감남로중에 한 감남나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가고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족했다. 미완성이다. 그것을 그 구원을 내가 완성시킨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교주들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통일교에서 전국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기라상 같은 그 모든 일간지에다가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아직도 그 제목을 잊어버리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했는가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전면광고입니다. 전면광고. 좀 굉장히 그 내용도 아주 굉장히 전면광고니 거기 내용에 큰 타이틀은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하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글입니다. 저는 또 호기심 있어가지고 무슨 글인가 하고 또 쫙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또 우리 저를 지도하는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보더니 그분이 이제 통일교에서 낸 광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광고는 중심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왔는데 하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장비에 딱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분은 불완전한 미완성의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 최후의 마지막 완성자는 누구냐? 문선명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뭔가를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에 66권면이냐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여기다 하나 둘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이 성경 66권으로 충족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몰몬교는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는 몰몬경을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교는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사가 쓴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예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하고 성경 번역이 다릅니다. 교묘하게 다릅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뭡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됐나 하고. 이거 우리 한국처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 하나는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호흡으로 이제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된 사람도 있고 또 신뢰하고 확신 그런 의미로 또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말씀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거. 그럴 때 나의 미래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까 앞에 부분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 정반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믿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것. 우리 나 많이 배웠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이제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삶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그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 겉모양은 안식일날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서 참 저 사람 열심히 있다.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 내면의 깊은 속에서는 자기만 아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의 그냥 겉모양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모든 삶을 내면에서 같이 자기들의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면 같이 함께 뭐 여호와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함께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함께 끝까지 웃고 떨고 놀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것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도 않아요. 자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고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친구를 믿고 의지하고, 선배를, 유능한 선배를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그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인간의 명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두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는 아니라 두 가지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그거 갖고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명철로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개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8형제 가운데 막내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7명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기름 부으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 네 아들 다 이게 다야? 했더니 저
들판에 지금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때가 내가 식사를 밥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얘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구나. 늘 그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 생각 어떻습니까? 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 정도 갖고 내 인생 다 만족합니다. 또 난 뭐 가난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제한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드러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국민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 너 뭐 될래? 대통령 되겠습니다. 장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겠습니다. 장군이 돼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너 뭐 할래?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살아가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현실을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 내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절의 질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명철로 내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너가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 내 능력을 의지해. 그럼 너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엇든지 할 수 있어.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을 5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철저히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노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리요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종종 하십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뜻과 계획이 예언되어졌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이 땅에 삶이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재수 좋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 좋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야, 저놈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 강도도 그거 죽는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이런 말은 또 정반대로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처음 신앙 가질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났을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내 삶은 예배 끝난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의 삶은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안에 있는 겁니다. 역시 그 6일 동안의 삶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야, 저놈 참 머리가 좋아, 천재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머리 똑똑해가지고 막 시험도 잘 보고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1등도 하고 막 좋은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암기하는데 외우는 데에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암기 과목은 거의 100점입니다. 한 개 틀리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등수를 유지한 겁니다. 또 당일치기 막 집중해서 쫙 외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도 하루 종일 할 것 같다가 저는 1시간 만에 해줍니다. 제가 머리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기억력을 딱 치실 때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기억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기억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인정하기까지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79년도 예수 믿고 나서 95년도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삶 속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분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 하며 또 결혼하는 거 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여자를 쉽게 꼬셔가지고 내 애들을 만들 수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오히려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 헤어지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공부를 하도록 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학교를 들어가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회사를 들어가게 했는가? 이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뭐 결혼 생활이 뭐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티커트 싸우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하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영역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 뭐 그것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신앙생활에 또 연륜이 깊은 사람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것이 그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 아래서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 119편 15절의 말씀을 엄청나게 오해해가지고 주의 말씀 내 발등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질문했던 겁니다. 우리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께.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더니 야, 내 발의 등이지 내 발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가 그 바보짓을 한 겁니다. 내 발의 등이다 라는 거다. 내 발등이다. 발등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좀 차분히 주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쭉 읽어나가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차분하게 주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 와닿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활자로 된 그 검은 글씨로 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 읽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받은, 주의 성령을 받은 자가 바르게 이 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요. 어리석기도 하고 근데 참 지혜로워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것을 구하냐?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세 번째,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될까 안 될까? 돌아서 될까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심의 그것이 교묘하게 탁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은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지금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한 달 합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당장 지금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게 한 달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가 그 정도 되는 것은 아직 괜찮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아시죠? 속으로 그냥 탄식하죠.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가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준다고 너가 갖고 싶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주게 되면 너는 그걸 가지고 너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막 이렇게 도마질 칼로 막 도마하고 뭐 칼 닦고 뭐 이렇게 까니까는 3달짜리 아이가 탁 보더니 너무나 갖고 싶은 거 자기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엄마 칼 줘.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그때가 널름 야 갖고 놀아. 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왜? 3살짜리 4살짜리가 그 칼을 가지고 자기를 다칠 수 있다는 거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가지고 막 그것을 간 거예요. 달라고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라고 막 안달 하면서 하는데 야 때가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때가 돼야 돼. 성숙한 때가 돼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총을 달라고 해서 총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총을 가진 사람이 성숙했을 때 성숙한 사람이 총을 가질 때 그것은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나가고 했느냐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조금만 참아라. 젖과 꿀이는 가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 들어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요 나의 최종 목적지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것 나오겠느냐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가 나가겠느냐 끝없이 계속해서 그런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 만나러 안 됩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주십시오. 푸른 야채도 먹고 싶습니다. 신선한 부추도 먹고 싶습니다. 말도 먹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좀 참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줄 거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줬어요.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무덤을 남기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간섭하심이 넘치는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